만약 아누나키가 진정으로 지구를 떠난 적이 없다면 밤이 깊어지고 세상이 고요해지는 이 시간에 우리는 함께 아주 오래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문자를 새기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점토판 위에, 파피루스 위에, 돌비석 위에 반복해서 기록해온 질문입니다. 신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들은 정말로 우리를 떠났을까요? 아니면 단지 우리가 그들을 볼 수 없게 된 것일까요? 이 질문은 수천 년 동안 메아리쳐 왔고, 오늘 밤 우리는 그 메아리를 따라 아주 먼 과거로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던 그곳으로, 신들이 아직 인간 곁을 걸었던 그 시대로 돌아가려 합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쉬세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잠들기 위한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깨어나기 위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서기관들이 갈대펜을 들고 점토판 위에 과기 문자를 새기던 그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의 손끝에서 탄생한 기록들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신화와는 사뭇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 기록들 속에서 신들은 천상의 존재로서 찬양받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회의를 열었고 판결을 내렸으며 도시를 건설하고 운하를 팠습니다. 그들은 행정가였고 판관이었으며 통치자였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관료나 정치가처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들이었죠. 아누나키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이름을 외계인이나 신비로운 존재와 연결짓지만 고대 수메르인들에게 아누나키는 그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의미를 지녔습니다. 이 단어는 문자 그대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자들을 뜻했습니다. 그들은 추상적인 신격이 아니라 기능을 가진 존재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물을 관리했고, 어떤 이는 곡식의 성장을 돌보았으며, 어떤 이는 법을 집행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영역을 가지고 있었고 그 영역 안에서 명확한 책임을 졌습니다. 초기 수메르 도시 우르크, 우루, 에리두의 기록들을 읽다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신들의 일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엔릴 신이 회의를 소집했다는 기록, 이난나 여신이 특정 도시를 방문했다는 기록, 엔키 신이 인간들에게 농업 기술을 가르쳤다는 기록. 이런 문장들은 신화적 서사라기보다는 오히려 행정 보고서처럼 읽힙니다. 마치 누군가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듯 날짜와 장소, 참석자의 이름까지 명시되어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왜 고대인들은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왜 그들의 신들은 구름 위에서 인간을 내려다보는 초월적 존재가 아니라 거리를 걷고 신전에 앉아 있으며 인간과 대화를 나누는 존재로 묘사되었을까요? 한 가지 가능성은 이것입니다. 그들에게 신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신은 현존하는 권력이었습니다. 당신이 만약 기원전 3000년에 우르에서 살고 있었다면 신전은 당신이 세금을 내야 하는 곳이었고, 사제는 당신의 노동 시간을 기록하는 사람이었으며, 신의 명령은 당신이 따라야 하는 법이었습니다. 신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록들 속에는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신들의 직접적인 출현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초기 기록에서는 신들이 직접 나타나 명령을 내리고 인간과 소통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직접적 접촉은 줄어들고 대신 꿈이나 환상, 신탁을 통한 간접적 소통이 늘어납니다. 마치 신들이 천천히 물러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그들이 물러나는 동안에도 그들의 권력은 전혀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이 역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권력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권력은 물리적 존재가 필수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권력은 보이지 않을 때 오히려 더 강력해지는 것일까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천천히 발견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인류 문명의 근간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수메르 왕 목록이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왕들의 명단이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의 기원에 대한 증언이며 시간에 대한 고백이고 어쩌면 기억에 대한 암호일지도 모릅니다. 이 목록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왕권은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 한 문장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왕권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부여된 것이었고 신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목록에서 가장 기이한 부분은 대홍수 이전 왕들의 재위 기간입니다. 에리두의 알룰림 왕은 28,800년을 통치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드티비라의 엠멘누안나 왕은 43,200년을 통치했습니다. 이런 숫자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단순한 신화적 과장이라고 치부합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만약 고대인들이 정말로 이 숫자들을 믿었다면 그들이 살고 있던 세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대홍수 이전의 세계. 그것은 신들이 직접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인간은 아직 완전한 자율성을 갖지 못했고 모든 중요한 결정은 신들의 회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도시마다 수호신이 있었고 그 신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그 도시의 운명을 결정하는 존재였습니다. 에리두는 엔키의 도시였고 우르크는 이난나의 도시였으며 니푸르는 엔닐의 도시였습니다. 각 도시는 신의 영지였고 인간은 그 땅의 경작자이자 관리자였습니다. 이 시대의 행정 시스템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신전은 단순한 예배 장소가 아니라 경제의 중심이었고 사제들은 회계장부를 관리했으며 모든 거래가 기록되었습니다. 곡식의 수확량, 양떼의 수, 노동자의 배급, 세금의 납부, 이 모든 것이 점토판에 세밀하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록은 한 가지 전제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신의 소유다. 인간은 단지 신을 대신해서 관리할 뿐이다. 그런데 홍수가 왔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를 비롯한 여러 메소포타미아 문헌에 기록된 대홍수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의 종말이었고 기존 질서의 완전한 파괴였습니다. 신들은 인간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했고 오직 한 명의 의인과 그의 가족만이 살아남았습니다. 물이 온 땅을 뒤덮었고 모든 것이 씻겨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물이 물러갔을 때 세계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홍수 이후의 왕 목록을 보면 재위 기간이 급격히 짧아집니다. 여전히 수백 년, 수천 년 단위이긴 하지만 더 이상 만년 단위는 아닙니다. 그리고 서서히, 아주 서서히 그 숫자들은 인간적인 범위로 내려옵니다. 마치 신들의 시간에서 인간의 시간으로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통치 구조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왕권은 여전히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었고 왕은 여전히 신의 대리인이었으며 법은 여전히 신의 명령이었습니다. 홍수라는 사건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절일까요? 아니면 변형일까요? 어쩌면 홍수는 직접 통치에서 간접 통치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신들은 더 이상 매일 아침 신전에 나타나지 않게 되었지만 그들의 의지는 여전히 모든 결정의 기초였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게 되었지만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홍수 이후의 세계는 기묘한 연속성을 보여줍니다. 신전은 여전히 서 있었고 제사는 여전히 올려졌으며 사제들은 여전히 신의 뜻을 전했습니다. 왕들은 여전히 신의 이름으로 통치했고 법은 여전히 신적 권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신들의 물리적 현존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제 신들은 직접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만 들렸고 그들의 의지는 점과 신탁을 통해서만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변화가 권력 구조를 약화시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강화시켰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답은 부재의 역설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도전받을 수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왕은 암살당할 수 있고 쿠데타로 전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신은 어떻게 도전받을 수 있을까요? 신전을 파괴할 수는 있어도 신 자체를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사제를 죽일 수는 있어도 신의 권위 자체를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사람들은 이 새로운 현실에 적응했습니다. 그들은 신들이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들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고 믿었습니다. 신들은 이제 천상에서 세계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인간의 모든 행동을 관찰하고 있었으며 때가 되면 심판할 것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은 매우 효과적인 사회 통제 메커니즘이 되었습니다. 왕의 군대는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을 감시할 수 없지만 신의 눈은 모든 곳에 있었습니다. 대리자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왕은 신의 대리자였고 사제는 신의 목소리를 전하는 자였으며 판관은 신의 정의를 집행하는 자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인간이었지만 그들이 휘두르는 권력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적 권위였고 따라서 절대적이었습니다. 왕에게 복종하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 의무가 아니라 종교적 의무였습니다. 세금을 내는 것은 경제적 행위가 아니라 신성한 헌납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천재성은 그것이 자기 강화적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신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증거가 되었습니다. 신들이 직접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너무나 높고 성스러워서 인간의 눈에 보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되었습니다. 기도가 즉시 응답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이 듣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의 정성이 부족하거나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모든 실패는 인간의 책임이 되었고 모든 성공은 신의 은총이 되었습니다. 제사와 제의는 이 새로운 질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신전에서는 신상에게 음식이 바쳐졌습니다. 사제들은 마치 신이 정말로 그 음식을 먹는 것처럼 정성스럽게 식사를 차렸습니다. 옷을 갈아입히고 향을 피우고 찬송을 올렸습니다. 신은 보이지 않았지만 의식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의식의 지속이야말로 신의 현존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식이 멈추는 순간 세계의 질서가 무너질 것이라고 믿어졌습니다. 신탁의 체계도 발전했습니다. 신이 직접 말하지 않으므로 그들의 의지를 읽어내는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제물로 바쳐진 동물의 간을 살피고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꿈의 상징을 해석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신들이 남긴 메시지를 해독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해독권을 가진 자들이 실질적인 권력을 쥐게 되었습니다. 신의 뜻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는 자가 곧 신의 권위를 행사할 수 있었으니까요. 밤하늘의 별들을 올려다보던 고대 바빌로니아의 점성술사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행성의 움직임 속에서 전쟁과 평화의 징조를 읽었고 왕에게 진군할 것인지 물러날 것인지 조언했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의 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거역하는 것은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믿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이지 않는 신들은 여전히 모든 중대한 결정을 지배했습니다. 신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보통 조용한 기도와 명상의 공간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신전은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신전은 도시의 경제적 심장이었고 행정의 중추였으며 권력의 물리적 구현이었습니다. 우르의 지구라트를 상상해 보세요. 거대한 계단식 피라미드가 평원 위로 솟아있고 그 꼭대기에는 신의 거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엄한 구조물의 기단부에서는 완전히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서기관들이 점토판 위에 거래 내역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곡식 창고에서는 수확물이 측정되고 분류되었습니다. 직조 공방에서는 여성들이 약물을 짜고 있었고 그들의 일일 생산량이 기록되었습니다. 철공소에서는 도구가 제작되었고 가축 우리에서는 양과 소가 사육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신전의 소유였고 신전의 관리하에 있었습니다. 신전은 오늘날의 기업이나 정부 부처와 같은 기능을 했습니다. 사제들의 역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제사를 집전하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회계사였고 관리자였으며 때로는
판관이기도 했습니다. 고위사제는 막대한 부를 관리하는 책임자였고 수백 명의 노동자를 감독했으며 다른 도시와의 거래를 협상했습니다. 그들의 교육은 단순히 종교 의식만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수학을 배웠고 천문학을 공부했으며 법률을 익혔습니다. 점토판 기록들을 들여다보면 놀라운 정밀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원전 2000년경의 한 점토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엔릴 신전에 바쳐진 보리 300그루, 이 중 100그루는 빵으로 만들어져 신에게 바쳐지고 50그루는 맥주 양조에 사용되며 100그루는 사제들의 배급으로 나머지 50그루는 다음 달 종자로 보관됨. 이것은 신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복식부기의 초기 형태입니다. 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엄청난 책임이었습니다. 한 톨의 곡식도 함부로 다룰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거래는 기록되어야 했고 모든 지출은 정당화되어야 했으며 모든 수입은 회계되어야 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신에 대한 책무를 다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신전의 관리자는 단순히 인간 왕에게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신에게 직접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노동 시스템도 이 신성한 틀 안에서 작동했습니다. 사람들은 신전을 위해 일했고 그 대가로 배급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임금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신을 섬기는 것이었고 따라서 종교적 의무였습니다. 신전에서 일하는 것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 아니라 신성한 질서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운하를 봤다면 당신은 단지 물길을 만든 것이 아니라 신의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거룩한 일에 참여한 것이었습니다. 세금도 같은 방식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당신이 수확물의 일부를 신전에 바쳤다면 그것은 강제 징수가 아니라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신이 비를 내려주었고 땅을 비옥하게 해주었으며 병충해로부터 보호해 주었기에 그 대가로 수확물의 일부를 돌려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논리는 매우 강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경제적 거래가 아니라 우주적 질서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신전 경제는 점점 더 정교해졌습니다. 대출 시스템이 발달했고 이자율이 정해졌으며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신의 이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신이 신전으로부터 곡식을 빌렸다면 당신은 신에게 빚을 진 것이었습니다. 그 빚을 갚지 못하는 것은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제적 의무는 종교적 의무와 분리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이 모든 시스템이 신의 물리적 부재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작동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신의 부재 때문에 더 잘 작동했을지도 모릅니다. 신이 직접 나타나서 명령을 내린다면 그 명령은 구체적이고 제한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신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사제들은 신의 뜻을 해석할 수 있었고 그 해석은 도전받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감히 신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원전 1750년경 바빌로니아의 왕 함무라비는 거대한 돌기둥을 세웠습니다. 그 기둥에는 282개의 법조항이 촌기문자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법조항들이 아니라 서문이었습니다. 서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고귀한 왕 함무라비가 정의를 세우고 악인을 멸하기 위해 약자가 강자에게 억압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하노라. 하지만 누가 그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을까요? 서문은 계속됩니다. 신들이 나를 부르셨다. 마르둑 신이 나에게 이 땅의 통치를 맡기셨다. 법의 기원이 신적이라는 주장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법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주장이었습니다. 법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법은 인간 사회의 필요에 의해 고안된 규칙이 아니었습니다. 법은 우주의 질서를 반영하는 것이었고 신들의 의지를 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법을 어기는 것은
단순히 사회 규범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은 법에 엄청난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인간이 만든 법이라면 인간이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어떤 법이 부당하다면 그것을 폐지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이 만든 법은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신의 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신에게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법은 불변의 것이 되었고 절대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의 조항들을 읽다 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조항들이 동해보복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은 단순히 잔인한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의에 대한 특정한 개념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의란 균형이었고 대칭이었으며 우주의 조화였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눈을 멀게 했다면 우주의 균형이 깨진 것입니다. 그 균형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의 눈도 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회복이었고 처벌이 아니라 정화였습니다. 하지만 법전을 더 자세히 읽어보면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법은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귀족을 해친 자와 노예를 해친 자의 처벌은 달랐습니다. 같은 범죄라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분에 따라 형량이 달랐습니다. 이것도 신의 질서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되었습니다. 신들 사이에도 위계가 있었습니다. 엔릴은 다른 신들보다 높았고 마르둑은 바빌로니아의 수호신으로서 특별한 지위를 가졌습니다. 인간 사회의 위계는 신들의 위계를 반영하는 것이었고 따라서 자연스럽고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법정은 신성한 공간이었습니다. 판결을 내리는 판관은 신의 대리인이었고 그의 판결은 신의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증인은 신들 앞에서 맹세했고 거짓 증언은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때로는 심판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유죄인지 무죄인지 확실하지 않을 때 피고인을 강물에 던졌습니다. 만약 그가 살아남으면 신이 그의 무죄를 증명한 것이고 익사하면 유죄가 확정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신의 의지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법의 신성한 기원이라는 개념은 사회를 안정시키는 강력한 도구였습니다. 사람들은 법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법을 어기는 것은 왕의 분노를 사는 것이 아니라 신의 분노를 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죽을 수 있고 왕조는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들은 영원했고 그들의 정의도 영원했습니다. 따라서 법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주적 질서 안에 머무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정의라는 개념 자체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정의는 더 이상 인간들 사이의 공정한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정의는 신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었고 신이 정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것이 부당한 이유는 그것이 불공정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신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들은 왕에게 약자를 보호하라고 명령했고 따라서 그것은 왕의 신성한 의무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법은 통치의 도구에서 신성한 명령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리고 이 변모는 매우 중요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법은 이제 권력자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왕의 법이 아니라 신의 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법을 신성화함으로써 독재적 권력에 어느 정도 제한이 가해진 것입니다. 왕조차도 신의 법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그랬습니다. 왕의 혈통에 관한 이야기는 언제나 신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르크의 위대한 왕 길가메시를 생각해 보세요. 그의 이야기는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의 어머니는 여신 인순이었고 아버지는 인간 왕이었습니다. 길가메시는 3분의 2가 신이고 3분의 1이 인간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화적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통치권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완전한 인간도 완전한 신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두 세계 사이의 달이었고 따라서 두 세계를 모두 다스릴 자격이 있었습니다. 혈통의 신성화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왕들은 자신의 계보를
신들에게까지 거슬러 올렸습니다. 어떤 왕은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고 어떤 왕은 신이 선택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들이 살아있는 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이런 주장이 조금 더 미묘했습니다. 왕은 신이 아니었습니다. 왕은 신의 대리인이었고 신의 피를 물려받은 자였으며 신들의 의지를 실행하는 자였습니다. 왕의 몸 자체가 신성시 되었습니다. 왕을 해치는 것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왕의 옷, 왕의 왕좌, 왕의 왕관은 모두 신성한 물건들이었습니다. 왕이 앉는 순간 그는 더 이상 평범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의 권위를 입은 자가 되었고 그의 말은 신의 말씀이 되었으며 그의 명령은 신의 명령이 되었습니다. 즉위식은 이런 변형이 일어나는 의식이었습니다. 바빌로니아의 아키투 축제에서는 왕이 마르둑 신의 손을 잡는 의식이 행해졌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행위였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문자 그대로 믿었습니다. 왕이 신상의 손을 잡는 그 순간 신의 권능이 왕에게로 흘러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이후 왕은 단순한 인간 통치자가 아니라 신의 대리자가 되었습니다. 반역이 극악한 범죄로 여겨진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왕에 대한 반역은 단순히 정치적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적 질서에 대한 도전이었고 우주의 조화를 깨뜨리는 행위였습니다. 왕을 죽이는 것은 살인이 아니라 신성 모독이었고 따라서 가장 끔찍한 형벌이 뒤따랐습니다. 반역자는 단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족도 처형되었고 그의 재산은 몰수되었으며 그의 이름은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마치 그가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역설이 있습니다. 왕위는 신성한 것이었지만 특정한 왕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어떤 왕이 부적절하게 통치한다면 그것은 그가 신의 총애를 잃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신의 총애를 잃은 왕은 제거될 수 있었습니다. 쿠데타가 성공했다면 그것은 신들이 새로운 왕을 선택했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왕권의 신성성은 유지되면서도 특정 왕조의 교체는 정당화될 수 있었습니다. 혈통을 보호하기 위한 복잡한 제도들이 발달했습니다. 왕실 혼인은 신중하게 계획되었고 왕자들의 교육은 세심하게 관리되었습니다. 왕실의 계승 서열은 명확하게 정해졌고 적법한 후계자를 확보하는 것이 왕국의 안정에 필수적이었습니다. 만약 왕이 아들 없이 죽는다면 그것은 재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의 혈통이 끊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실의 여성들도 이 신성한 혈통의 일부였습니다. 왕비는 단순한 왕의 아내가 아니라 여신의 지상 대리인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어떤 왕비들은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했고 어떤 왕비들은 직접 통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권위는 그들이 신성한 가문의 일원이라는 사실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권력은 혈통으로 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정은 매우 안정적인 정치 체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왕위는 더 이상 가장 강한 자나 가장 현명한 자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위는 신의 피를 물려받은 자의 것이었고 그것은 변경할 수 없는 우주적 사실이었습니다. 적어도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한은 말입니다. 신들이 침묵했을 때 누군가는 그 침묵을 번역해야 했습니다. 그 역할을 맡은 자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의식을 집행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신의 언어를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자들이었고 따라서 엄청난 권력을 쥐게 되었습니다. 제사장 계급의 탄생은 권력의 새로운 형태를 탄생시켰습니다. 무기를 든 권력도 아니고 불을 가진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지식의 권력이었고 해석의 권력이었습니다. 점성술은 이런 권력의 가장 정교한 형태 중 하나였습니다. 바빌로니아의 점성술사들은 하늘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별들의 위치를 기록했고 행성의 움직임을 추적했으며 일식과 월식을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본 것은 단순한 천체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늘은 신들이 쓴 책이었고 별들은 신들의 문자였습니다.
목성이 사자 자리로 들어가는 것은 단순한 천문학적 사건이 아니라 마르둑 신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간점이라는 기술도 발달했습니다. 제물로 바쳐진 양의 간을 살펴보고 그 형태와 색깔, 질감을 분석했습니다. 간에 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간의 특정 부분이 부어 있다면, 색이 어둡다면 이 모든 것이 신호였고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천 개의 점토판이 간의 다양한 상태와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이었습니다. 경험적 관찰과 체계적 기록에 기반한 지식 체계였습니다. 다만 그 해석의 틀이 신적 소통이었을 뿐입니다. 꿈의 해석도 중요한 기술이었습니다. 왕들은 자신의 꿈을 제사장에게 말했고 제사장은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꿈에서 독수리를 보았다면 그것은 승리의 징조였습니다. 뱀을 보았다면 적의 배신을 조심해야 했습니다. 물에 빠졌다면 재난이 다가오고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이런 해석은 자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오랜 전통과 축적된 지식에 기반하고 있었고 꿈 해석 매뉴얼이 점토판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지식은 독점되었습니다.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오랜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신전에 들어가 수십 년 동안 배워야 했습니다. 읽기 문자를 익히고 천문학을 공부하고 의례를 암기하고 신화를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해석의 기술을 익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비밀의 전수였고 권력의 상속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왕에게 조언했습니다. 전쟁을 시작해야 하는가? 별들이 불길한 징조를 보이고 있으니 기다려야 합니다. 새로운 신전을 지어야 하는가? 재물의 간이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으니 시작하십시오. 공주를 누구와 혼인시켜야 하는가? 점을 쳐보니 동쪽의 왕국이 길합니다. 이런 조언들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의 뜻이었고 따라서 거역하기 어려웠습니다. 물론 제사장들도 인간이었고 그들만의 이해관계가 있었습니다. 어떤 제사장은 정직했을 것이고 어떤 제사장은 권력을 남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진 해석권 자체였습니다. 신의 뜻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실질적인 권력을 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권력은 도전받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감히 신의 해석자에게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신탁은 정치적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쟁의 개시, 법의 제정, 왕의 선택까지도 신탁에 의해 정당화되었습니다. 델포이의 신탁처럼 메소포타미아에도 유명한 신탁소들이 있었고 사람들은 멀리서부터 찾아와 신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언은 종종 매우 구체적이고 정치적이었습니다. 해석권을 가진 자가 권력을 지배한다는 이 원칙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법을 해석하는 자, 역사를 해석하는 자, 데이터를 해석하는 자가 권력을 몹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제사장들은 이 원칙의 초기 구현자들이었고 그들은 그 권력을 신들의 이름으로 정당화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세요. 고대 바빌로니아인들이 밤하늘을 볼 때 그들은 단순히 별들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신들의 눈을 보고 있었습니다. 각 행성은 신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목성은 마르둑이었고 금성은 이슈타르였으며 토성은 니누르타였습니다. 이 신들은 하늘에서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인간의 모든 행동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천문학과 점성술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였습니다. 바빌로니아인들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천문 관측을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행성의 주기를 계산했고 일식을 예측했으며 별자리의 움직임을 기록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과학적 정밀함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목적은 과학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의 의도를 읽어내려는 것이었습니다. 에누마 아누 엔닐이라는 위대한 천문학 문헌이 있습니다. 이것은 약 7,000개의 천문학적 징조를 기록한 70개의 점토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약 달이 특정한 날에 떠오른다면 왕이 위험에 처할 것이다.
만약 목성이 특정한 별자리에 있을 때 일식이 일어난다면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만약 금성이 특정한 방식으로 움직인다면 풍년이 들 것이다. 이런 기록들은 수백 년에 걸친 관찰의 결과였고 매우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늘의 움직임과 지상의 사건을 연결하는 이런 사고방식은 특정한 세계관을 반영합니다. 우주는 하나의 통일된 전체였고 하늘과 땅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위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래에 영향을 미쳤고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은 위에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을 마이크로코스모스와 매크로코스모스의 조응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인간 세계는 우주의 축소판이었고 우주는 확대된 인간 세계였습니다. 이런 세계관 속에서 하늘의 질서는 곧 정치적 질서였습니다. 별들이 정해진 궤도를 따라 움직이듯이 인간도 정해진 질서를 따라 살아야 했습니다. 행성이 역행한다면 그것은 우주의 혼란을 나타냈고 지상에서도 혼란이 예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천문관 측은 단순한 과학적 호기심이 아니라 정치적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이었습니다. 신의 눈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믿음은 매우 강력한 사회 통제 메커니즘이었습니다. 당신은 혼자 있을 때도 감시받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죄를 짓더라도 하늘의 신들은 보고 있었습니다. 밤의 어둠 속에서도 별들은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외부의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 내면화된 감시 체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검열하게 되었습니다. 법을 어기지 않는 이유가 단순히 잡힐까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신들이 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웃을 속이지 않는 이유가 보복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우주적 정의를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덕적 행동은 외부의 강제가 아니라 내부의 확신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시는 또한 심리적 부담이기도 했습니다. 항상 감시받는다는 느낌은 자유를 제한했고 불안을 조성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불운을 겪는다면 그것은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신을 노하게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끊임없는 정화의식이 필요했고 끊임없는 헌납과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신들의 호의를 유지하는 것은 전업 과제였습니다. 밤하늘은 이렇게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신들의 광대한 메시지 보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 자들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었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의 움직임은 예측 가능했지만 그 의미는 해석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권은 다시 한번 특정 계급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놀라운 사실 앞에 서게 됩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일어난 일이 세계의 다른 곳에서도 반복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를 보세요. 파라오는 신의 아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 그 자체였습니다. 호루스 신이 인간의 형태로 지상에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그의 권위는 질문될 수 없었고 그의 명령은 우주의 법칙이었습니다. 나일강의 범람도, 수학의 풍요도, 왕국의 안정도 모두 파라오의 신성함에 달려 있었습니다. 히브리 전통을 보세요.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받은 십계명은 인간이 고안한 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야훼 신이 직접 돌판에 새긴 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신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었고 그들의 권위는 신의 언약에서 나왔습니다. 예언자들은 신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었고 그들의 메시지는 왕조차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의 천명사상을 보세요. 황제는 천자, 즉 하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통치권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었고 그가 덕을 이루면 하늘은 그 명을 거두어 갔습니다. 자연재해, 기근, 전쟁은 모두 황제가 천명을 잃었다는 신호였습니다.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 그것은 하늘이 새로운 천자를 선택했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를 보세요. 올림포스의 신들은 직접 인간 세계에 개입했고 영웅들은 종종 신의 피를 물려받았습니다. 신탁은 정치적 결정을 좌우했고 델포이의 무녀는 아폴론 신의 말을 전했습니다. 왕들과 장군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신탁을 찾았고 그 조언을 따랐습니다. 왜 이렇게 서로 다른 문명들이 같은 구조를 발전시켰을까요? 이들은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거나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도록 유사한 권력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신적 기원을 가진 왕권, 신성한 법, 제사장 계급, 신탁 시스템, 이 모든 요소들이 문화권을 넘어 반복됩니다. 한 가지 설명은 기능적 수렴입니다. 인간 사회가 복잡해지고 계층화되면서 권력을 정당화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단순히 무력으로 지배하는 것은 불안정했고 끊임없는 반란을 초래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에 신성한 권위를 부여한다면 그것은 훨씬 안정적이 되었습니다. 왕에게 도전하는 것이 신에게 도전하는 것이 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도전을 감히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설명은 인간 심리의 보편성입니다. 모든 인간은 질서를 갈망하고 의미를 찾으며 권위를 필요로 합니다.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한 믿음은 인간 경험의 보편적 부분입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문화들이 독립적으로 유사한 신념 체계를 발전시켰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공유된 기억일지도 모릅니다. 인류 문명의 초기에 실제로 어떤 공통된 경험이 있었고 그 기억이 다양한 형태로 보존되었을 가능성 말입니다. 대홍수 이야기가 메소포타미아뿐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문화에 나타나듯이 신들이 직접 통치하던 시대에 대한 기억도 공유되었을지 모릅니다. 문화적 전파라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초기 문명들 사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교류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무역, 정보, 이주를 통해 아이디어와 제도가 전파되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유사성들이 있습니다. 어떤 설명이 옳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신적 권위에 기반한 권력 구조는 인류 역사에서 예외가 아니라 규범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고대 문명이 이런 구조를 발전시켰고 수천 년 동안 유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어떤 근본적인 필요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권력을 정당화할 방법이 필요했고 가장 강력한 정당화는 신적 권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현대에 도착합니다. 신들은 사라졌습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왕이 신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법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이 별을 읽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몽되었고 이성적이며 과학적입니다. 우리는 신화의 시대를 벗어났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천천히, 부드럽게 우리가 사는 세계를 다시 살펴보세요. 법은 여전히 질문될 수 없는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법이 인간이 만든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법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무릎을 꿇습니다. 법을 어기는 것은 여전히 도덕적 죄악으로 여겨집니다. 법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정의의 구현이라고 믿어집니다. 그리고 이 정의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이 신에게서 온다고 말하지 않지만 그것이 단순히 인간의 합의에서 나온다고 말하는 것도 불편합니다. 국가를 생각해 보세요. 국가는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당신은 국가를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으며 물리적으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당신에게 세금을 요구하고 당신의 복종을 요구하며 필요하다면 당신의 생명까지도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국가에 대한 반역은 여전히 가장 심각한 범죄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고대의 신성모독 개념과 얼마나 다를까요? 권위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더 이상 왕에게 복종하지 않지만 우리는 여전히 많은 보이지 않는 권위에 복종합니다. 전문가의 권위, 과학의 권위, 제도의 권위, 이런 권위들은 신적이지 않지만 종종 질문될 수 없는 것처럼 취급됩니다. 전문가가 말하면 우리는 믿습니다. 과학이 증명했다고 하면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제도가 결정하면 우리는 따릅니다. 화폐를 생각해 보세요. 화폐는 본질적 가치가 없는 종이나 금속 또는 심지어 단순한 숫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위해 일하고 그것을 축적하며 그것을 위해 다투기도 합니다. 화폐의 가치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집단적 믿음에서 옵니다.
모두가 이 종이가 가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은 가치를 가집니다. 이것은 고대인들이 신의 존재를 믿었던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메커니즘일까요? 시장을 생각해 보세요. 경제학자들은 시장을 마치 자연 법칙처럼 이야기합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 보이지 않는 손. 시장은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스스로 조정하며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인들이 우주의 질서를 이해했던 방식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시장의 법칙을 거역하려는 시도는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경고됩니다. 마치 우주적 질서를 거스를 수 없듯이 말입니다. 민주주의조차도 어떤 신성함을 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최선의 정치 체제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검증된 사실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은 단순한 정치적 의견 차이가 아니라 도덕적 결함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투표는 권리이자 의무이며 거의 신성한 행위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복종하는 보이지 않는 힘들을 생각해 보세요. 사회적 규범, 문화적 기대, 제도적 관행. 이 모든 것은 명시적으로 강요되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따릅니다. 왜일까요? 부분적으로는 실질적인 결과가 두려워서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는 우리가 그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옳음의 감각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어쩌면 신들은 사라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은 단지 이름을 바꾸었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정, 의, 국가, 시장, 진보, 민주주의. 이것들은 새로운 이름을 가진 고대의 신들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권위에 복종하고 여전히 추상적 개념을 위해 희생하며 여전히 질문할 수 없는 진리를 믿습니다. 아니면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고대인들은 우리보다 더 정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복종하는 힘을 신이라고 솔직하게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 힘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지만 본질은 같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단지 우리의 사슬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잊었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또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진짜로 변화하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신들 없이 사는 법을 배우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법이 신이 아니라 인간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권위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필요한 질서를 유지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힘에 의지하지 않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전환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결코 완료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초월적인 것을 갈망하는 존재이고 절대적인 것을 원하며 확실성을 추구합니다. 신들이 떠난 자리를 우리는 다른 것으로 채웠고 앞으로도 계속 채울 것입니다. 질문은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인식하고 우리가 복종하는 힘을 이해하며 우리가 만든 신들을 알아보느냐는 것입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이 긴 여정을 함께 걸어온 당신은 이제 조용히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갔고 신들이 걸었던 길을 따라갔으며 권력의 기원을 탐구했습니다. 우리는 아누나키가 정말로 떠났는지 아니면 단지 형태를 바꾸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답은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 자체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가 무엇에 복종하는지, 우리가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을 섬기는지 계속해서 묻는 것입니다. 천천히 숨을 쉬세요. 당신의 몸이 이불 속에서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세요.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는 잠으로 가는 다리가 될 것입니다. 역사는 과거에 대한 것이지만 동시에 현재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이해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이해합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사람들도 당신처럼 밤에 잠들었고 꿈을 꾸었으며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들은 사라졌지만 그들의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평화로운 휴식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만약 더 많은 역사 속 이야기들을 듣고 싶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후원을 통해 함께 해주신다면 앞으로 더 많은 새로운 이야기들을 미리 만날 수 있습니다. 아직 아무도 듣지 못한 과거의 속삭임들, 잊혀진 문명의 메아리들, 시간 속에 묻힌 진실들을 함께 찾아갈 수 있습니다. 침묵의 유산. 신들이 말을 멈췄을 때 무엇이 남았을까요? 침묵은 단순한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침묵은 하나의 힘이었고 존재의 형태였으며 어쩌면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을지도 모릅니다. 고대 바빌로니아의 신전에 서 있는 사제를 상상해 보세요. 그는 매일 아침 신상 앞에서 기도를 올립니다. 그는 신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응답은 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침묵 자체가 답이 되었습니다. 침묵은 신이 들었다는 증거가 되었고 신이 지켜보고 있다는 신호가 되었으며 신의 초월적 본질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침묵은 능동적인 힘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소리의 부재가 아니라 의미로 가득 찬 공간이었습니다. 당신이 신에게 질문했을 때 대답을 듣지 못했다면 그것은 신이 없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직 이해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는 신의 뜻이 너무 심오해서 언어로 표현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또는 신이 당신을 시험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침묵은 1000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었고 그 모든 해석이 신의 현존을 전제로 했습니다. 이 신적 침묵은 세대를 거쳐 전승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신들은 직접 나타나지 않지만 그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들의 침묵을 존중해야 한다. 그들의 뜻을 추구해야 한다. 그들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이것은 구체적인 경험에 기반한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구조적 유산이었습니다. 사회는 더 이상 신의 인도를 받지 않았지만 신의 인도를 기대하도록 조직되어 있었습니다. 심리적 변형이 일어났습니다. 초기에는 사람들이 신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경청했고 해석하려 했으며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상고에 하지만 침묵이 길어지면서 경청은 복종으로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신의 구체적인 명령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과거에 전해 내려온 명령을 따랐습니다. 더 이상 신의 의지를 해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제가 전하는 해석을 받아들였습니다. 능동적 참여에서 수동적 순응으로의 전환이었습니다. 의례는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신전에서 향이 피워졌고 제물이 바쳐졌으며 찬송이 불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의례들은 원래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것을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것이 항상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계속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했고 아버지가 했으며 따라서 나도 해야 한다. 의례는 소통의 수단에서 전통의 표현으로 변했습니다. 조용한 대체가 일어났습니다. 신의 목소리는 제도적 반복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신이 직접 말하는 대신 사제가 과거에 신이 말했다고 전해지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왕이 신의 새로운 명령을 받는 대신 과거 왕들이 받았던 명령을 따랐습니다. 예언자들이 새로운 계시를 받는 대신 오래된 경전을 해석했습니다. 살아있는 소통은 얼어붙은 텍스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침묵 자체가 권위의 최종 형태가 되었습니다. 대답하는 권위는 도전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침묵하는 권위는 어떻게 도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무런 대답도 제공하지 않으므로 논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질문에 응답하지 않으므로 반박할 수 없습니다. 침묵은 완벽한 방어였고 절대적인 권위였습니다. 복종은 정상화되었습니다. 신의 현존 없는 복종이 새로운 규범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신을 보거나 듣기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복종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종 자체가 신성한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종하는 행위가 신앙의 증거가 되었고 경건함의 표현이 되었으며 우주적 질서에 참여하는 방식이 되었습니다. 문명들은 답 없는 질문 안에서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왜 우리는 이것을 하는가? 신이 명령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은 어디에 있는가? 신은 너무 위대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의 뜻을 알 수 있는가? 사제와 경전을 통해서다. 하지만 사제도 인간이고 경전도 인간이 기록한 것 아닌가? 그들은 신의 인도를 받았다. 이런 순환 논리는 끝없이 반복되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깨뜨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환 안에서 사는 것이 편안했고 익숙했으며 안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점차 침묵 자체가 신성한 것이 되었습니다. 신들의 침묵은 그들의 초월성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들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신의 생각을 담을 수 없었고 인간의 이해로는 신의 계획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침묵은 존경받아야 할 것이었고 보호되어야 할 것이었으며 절대 깨뜨려서는 안 될 것이었습니다. 질문하지 않는 것이 지혜가 되었고 의심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 되었으며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의 길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상한 현상 앞에 섭니다. 믿음이 믿음 자체보다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신을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신전에 갑니다. 당신은 더 이상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 기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기도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제사가 실제로 신에게 도달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제사를 지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건축은 기억입니다. 거대한 신전이 도시 중심에 서 있을 때 그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화석화된 신학입니다. 돌로 표현된 믿음 체계입니다. 그 신전은 수백 년, 때로는 수천 년 동안 서 있습니다. 세대가 바뀌고 왕조가 교체되며 심지어 종교가 변해도 건축물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 건축물의 존재 자체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것은 중요하다. 이것은 신성하다. 이것은 영원하다. 법도 건축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이 돌기둥에 새겨졌을 때 그것은 영구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변경할 수 없고 지울 수 없으며 잊을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법은 생각에서 물질로 변했고 그 물질적 형태가 법의 불변성을 부여했습니다. 사람들은 세대가 지나도 그 돌기둥 앞을 지나갔고 그것을 볼 때마다 상기되었습니다. 법은 영원하다. 정의는 변하지 않는다. 질서는 보존되어야 한다. 반복의 역할은 엄청났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의뢰를 수행하면 그것은 본능이 됩니다.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몸이 기억합니다. 손이 알아서 움직이고 입이 알아서 찬송을 부르며 발이 알아서 제단으로 향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본능으로 변형되는 과정입니다. 의식적 선택이 무의식적 습관이 되고 신념이 반사작용이 되며 신학이 근육 기억이 됩니다. 사람들은 믿음 구조를 선택하지 않고 상속받습니다. 당신은 특정 가정에서 태어났고 특정 사회에서 자랐으며 특정 전통 속에서 교육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이 의식하기도 전에 이미 당신 안에 각인되었습니다. 당신이 처음으로 말을 배울 때 그 말들 안에는 이미 세계관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이 처음으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이야기들은 이미 가치관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선택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당신이 의식을 가지기 전에 이미 틀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제도는 의미가 사라진 후에도 권위를 보존합니다. 왜냐하면 제도는 의미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도는 구조에 의존합니다. 규칙, 절차, 위계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해도 작동합니다. 관료는 왜 이 양식을 작성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규정이므로 작성합니다. 판사는 왜 이 법이 존재하는지 철학적 근거를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법임으로 적용합니다.
제도는 이해 없이도 실행됩니다. 인간은 기원을 이해하지 못하는 시스템에 계속 복종합니다. 당신에게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 물으면 당신은 정확한 답을 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항상 이렇게 해왔어. 이것이 올바른 방식이야. 하지만 왜 이것이 올바른가? 그냥 그래. 이런 순환적 정당화는 실제로는 정당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해의 부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해의 부재가 복종을 막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강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신비롭고 신비로운 것은 신성하며 신성한 것은 복종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신성한 의례는 문화적 반사로 변형됩니다. 원래 이 의례는 신과의 소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은 그냥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결혼식, 장례식, 명절, 이런 것들은 여전히 종교적 형식을 따를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더 이상 종교적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문화입니다. 전통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의 일부입니다. 신학이 민속학이 되고 예배가 축제가 되며 신성함이 관습이 됩니다. 신을 믿는 것과 신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면적 확신이고 두 번째는 외면적 수행입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두 번째는 첫 번째 없이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신을 믿지 않으면서도 교회에 갈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일부이기 위해서, 가족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또는 단지 습관 때문에 행동이 믿음에서 분리되고 수행이 확신에서 독립하며 형식이 내용을 대체합니다. 믿음은 천천히 결정화되어 전통이 됩니다. 처음에는 유동적이었습니다. 논쟁이 있었고 의심이 있었으며 다양한 해석이 공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해석이 정통이 되고 어떤 수행이 표준이 되며 어떤 믿음이 필수가 됩니다. 그리고 일단 결정화되면 그것은 굳어집니다. 더 이상 질문의 대상이 아니라 주어진 것이 됩니다.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가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얼어붙은 교리가 되고 역동적 탐구가 고정된 답이 되며 열린 질문이 닫힌 진리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믿음은 배경 소음이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거기 있습니다. 공기처럼, 중력처럼, 시간처럼 당신이 의식하지 않아도 작동하고 당신이 동의하지 않아도 영향을 미치며 당신이 이해하지 못해도 당신을 형성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최종 형태입니다. 더 이상 확신이 아니라 환경이 되는 것,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전제가 되는 것, 더 이상 질문이 아니라 답이 되는 것입니다. 신들이 떠난 후의 세계를 보세요.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신권지 정치에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공화국, 세속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었고 종교는 개인의 영역이 되었으며 법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역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없는 세계가 여전히 신권 정치처럼 기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성한 위계는 지속됩니다. 형태는 바뀌었지만 구조는 남아 있습니다. 왕은 대통령이 되었고 사제는 관료가 되었으며 신전은 정부 청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위계 자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위에 있는 자와 아래에 있는 자가 있습니다. 여전히 명령하는 자와 복종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전히 특권을 가진 자와 봉사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을 뿐 본질은 같습니다. 권위는 언어를 바꿈으로써 생존합니다. 더 이상 신의 의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국민의 의지, 역사의 필연성, 경제의 법칙, 과학적 필요성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능은 같습니다. 질문할 수 없는 권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복종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현 상태를 영속화하는 것입니다. 언어만 세속화되었을 뿐 구조는 신성한 채로 남아 있습니다. 현대의 제도들을 자세히 보세요. 대학을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는 성직자 같은 교수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식을 전달하고 진리를 선언하며 자격을 부여합니다. 법원을 생각해 보세요. 판사들은 높은 단상에 앉아 있고 특별한 옷을 입으며 의례적 언어를 사용합니다. 의회를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는 엄격한 절차가 있고 신성한 규칙이 있으며 전통적 형식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고대 신전의 메아리입니다. 법, 국경, 권력은 상속된 형이상학입니다. 법이 정의롭다는 믿음, 국경이 자연스럽다는 믿음, 권력이 정당하다는 믿음, 이런 것들은 자명한 진리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형이상학적 주장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마치 객관적 사실인 것처럼 취급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개념들을 신적 질서에 대한 믿음과 함께 상속받았기 때문입니다. 신들은 떠났지만 그들이 확립한 개념적 틀은 남아 있습니다. 신적 감시는 사회적, 정치적, 기술적 감시로 변형되었습니다. 고대인들은 하늘의 신들이 자신들을 지켜본다고 믿었습니다. 현대인들은 감시 카메라, 데이터 수집, 소셜 미디어가 자신들을 지켜본다는 것을 압니다. 형태는 바뀌었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항상 감시받는다는 느낌, 항상 관찰당한다는 의식, 항상 평가받는다는 불안. 고대의 전지전능한 신은 현대의 전지전능한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의미는 신의 의지에서 시스템적 필연성으로 이동했습니다. 왜 이것을 해야 하는가? 고대인들은 신이 명령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시스템이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세금을 내야 하는 이유, 법을 따라야 하는 이유, 규칙을 지켜야 하는 이유. 이것들은 더 이상 도덕적 명령이 아니라 시스템적 요구사항입니다. 하지만 복종의 강제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정당화의 언어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자율성의 환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선택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율적이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택은 상속된 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 자체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들 자체가 이미 제한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메뉴에서 선택할 수 있지만 메뉴 자체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율성일까요? 아니면 제한된 자율성일까요? 인류는 보이지 않는 틀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프레임워크는 대부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나 기본적이고 너무나 당연하며 너무나 편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인식하지 못하듯이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문화적, 제도적, 개념적 틀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기 있고 우리를 형성하며 우리의 가능성을 정의합니다. 고대 신전과 현대 국가 사이에는 으스스한 연속성이 있습니다. 둘 다 영토를 통제합니다. 둘 다 세금을 징수합니다. 둘 다 법을 집행합니다. 둘 다 복종을 요구합니다. 둘 다 위계를 유지합니다. 둘 다 의례를 수행합니다. 둘 다 상징을 사용합니다. 둘 다 충성을 요구합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하나는 명시적으로 신성하다고 주장하고 다른 하나는 세속적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구조는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어쩌면 국가는 신전의 세속적 버전일지도 모릅니다. 또는 어쩌면 신전은 국가의 신성한 버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쪽이든 둘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믿음이 사라진 후에도 의례는 지속됩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의 가장 기묘한 현상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행위를 계속 수행합니다. 할로윈을 생각해 보세요. 원래 이것은 켈트족의 사마인 축제였고 죽은 자들의 영혼이 돌아온다고 믿었던 날이었습니다. 지금 할로윈을 축하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알까요? 아니요.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의상을 입고 호박을 조각하며 사탕을 나눠줍니다. 의례는 믿음이 사라진 후에도 남습니다. 문명들은 자신들이 더 이상 이해하지 못하는 패턴을 반복합니다. 왜 우리는 일요일에 쉬는가? 원래 이것은 안식일이었고
신의 명령이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단지 주말입니다. 하지만 패턴은 남아 있습니다. 왜 우리는 맹세할 때 손을 올리는가? 왜 우리는 특정한 방식으로 인사하는가? 왜 우리는 특정한 색을 특정한 의미와 연결하는가? 이런 것들의 기원은 종종 종교적이거나 의례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잊었고 단지 그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계속합니다. 문화적 운동량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물리학에서 운동량은 움직이는 물체가 계속 움직이려는 경향입니다. 문화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일단 어떤 관행이 확립되면 그것은 계속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래의 이유가 사라진 후에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노력을 요구하고 정당화를 요구하며 저항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계속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냥 어제 했던 것을 오늘도 하면 됩니다. 관성이 혁신보다 강합니다. 신화는 서사가 아니라 건축으로 이해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신화의 힘은 그것이 전하는 이야기에 있지 않습니다. 신화의 힘은 그것이 확립하는 구조에 있습니다. 창조 신화는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 신화는 세계가 어떻게 조직되어야 하는지 정의하는 것입니다. 영웅 신화는 과거의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웅 신화는 미래의 행동을 위한 모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신화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청사진입니다. 권력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아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통찰입니다. 권력은 정당성이나 동의에 의존한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권력은 단순히 작동함으로써 존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당신을 체포할 수 있다면 당신이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습니다. 법원이 당신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면 당신이 그 법을 정당하다고 생각하든 안 하든 상관없습니다. 권력은 믿음이 아니라 능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제도적 구조에 의해 유지됩니다. 역사는 의미가 침식되어도 형태를 보존합니다. 오래된 건물들을 보세요. 원래의 목적은 사라졌지만 건물은 남아 있습니다. 사원은 박물관이 되고 궁전은 관광지가 되며 요새는 공원이 됩니다. 형태는 유지되지만 기능은 바뀝니다. 이것은 물리적 구조뿐 아니라 사회적 구조에도 적용됩니다. 군주제는 상징이 되고 귀족은 명예직이 되며 의례는 전통이 됩니다. 껍데기는 남지만 알맹이는 변합니다. 신성의 유령이 법, 언어, 관습 속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법적 용어를 보세요. 성역, 신성불가침, 절대적 이런 단어들은 원래 종교적 개념이었습니다. 지금은 세속적 맥락에서 사용되지만 그 신성한 울림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도덕적 언어를 보세요. 죄, 구원, 속죄, 은총 이런 단어들은 신학에서 나왔지만 지금은 일상 언어의 일부입니다. 언어는 기억하고 단어는 그들의 기원을 운반하며 우리가 말할 때마다 우리는 과거를 되살립니다. 문명들은 한때 살아있던 무언가의 메아리입니다. 고대 그리스를 생각해 보세요. 그 문명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메아리는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민주주의, 철학, 연극, 올림픽. 로마를 생각해 보세요. 제국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메아리는 법 체계, 건축 양식, 정치 개념에 남아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를 생각해 보세요. 그 문명은 모래 아래 묻혔습니다. 하지만 그 메아리는 일신교, 법전, 도시계획에 남아 있습니다. 문명은 죽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변형됩니다. 숭배에서 습관으로의 느린 변형을 보세요. 처음에는 의식적이고 의도적입니다. 사람들은 왜 그들이 이것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자동적이 됩니다.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숭배는 관습이 되고 관습은 습관이 되며 습관은 본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그것은 거의 제거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으스스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진정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변형될 뿐입니다. 신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개념이 되었습니다. 의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관습이 되었습니다. 믿음은 증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문화가 되었습니다. 권력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재조직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계속됩니다. 단지 다른 이름으로, 다른 형태로, 다른 정당화와 함께. 하지만 본질적인 패턴, 근본적인 구조, 심층적인 논리는 지속됩니다. 마치 역사가 거대한 강처럼 표면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물은 계속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시작했던 곳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더 깊은 모호함을 가지고서 말입니다. 만약 신들이 결코 떠나지 않았다면 그것은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처음 들었을 때보다 지금 더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이 계속되었는지, 얼마나 적은 것이 실제로 바뀌었는지, 얼마나 많은 고대의 패턴이 현대의 옷을 입고 있는지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라짐은 환상이었을까요? 아니면 전략적 철수였을까요?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보세요. 첫째, 신들은 결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고 따라서 떠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인간의 창조물이었고 권력을 정당화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관점에서 신들의 사라짐은 단순히 이야기가 덜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 자체와 그것이 확립한 구조는 남았습니다. 둘째 가능성은 더 불안합니다. 어쩌면 사라짐 자체가 전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직접적인 현존은 취약성을 만듭니다. 당신이 볼 수 있는 신은 질문될 수 있고 도전받을 수 있으며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신은 무적입니다. 어쩌면 신들 또는 그들을 대표한 자들은 이것을 이해했을지도 모릅니다. 부재가 현존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용히 물러났고 그들의 자리에 제도와 법과 전통을 남겼으며 이것들이 그들의 의지를 그들이 직접 있을 때보다 더 효과적으로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인류는 신들의 역할을 상속받았을까요? 아니면 단지 그들의 기계를 상속받았을까요? 우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판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법을 만들고 정의를 선언하며 미래를 계획합니다. 표면적으로 이것은 인간화처럼 보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운명을 장악했고 신적 권위에서 벗어났으며 자율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자세히 보면 우리는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같은 기능을 실행하며 같은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들을 대체한 것일까요? 아니면 단지 그들의 배우가 된 것일까요? 권력은 더 이상 믿음을 필요로 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심오한 변화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권력은 정당성을 필요로 했고 정당성은 믿음을 필요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왕이 신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지 않는다면 그의 권력은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현대 세계에서 권력은 단순히 작동합니다. 당신이 시스템을 믿든 안 믿든 그것은 여전히 당신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이 법을 정당하다고 생각하든 안 하든 그것은 여전히 집행됩니다. 당신이 정부의 권위를 인정하든 안 하든 그것은 여전히 기능합니다. 믿음은 선택적이 되었지만 복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 시스템이 신적 통치의 후손인지 성찰해 보세요. 계보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신의 법에서 왕의 법으로, 왕의 법에서 의회의 법으로, 의회의 법에서 헌법적 법으로 각 단계에서 권위의 원천이 바뀝니다. 하지만 법의 기능은 같습니다. 신의 대리인에서 신의 선택받은 자로, 신의 선택받은 자에서 인민의 대표로, 인민의 대표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관리로 각 단계에서 정당화가 바뀝니다. 하지만 권력의 구조는 같습니다. 우리는 형태를 유지하면서 내용을 교체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병에 새로운 와인을 부었습니다.
조용한 깨달음이 옵니다. 복종은 더 이상 믿음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대인들은 복종하기 위해 믿어야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믿지 않아도 복종합니다. 실용주의 때문에, 관성 때문에, 대안의 부재 때문에, 또는 단순히 습관 때문에. 이것이 진보일까요? 아니면 퇴보일까요? 의식적 믿음을 동반한 복종이 더 정직한 것일까요? 아니면 믿음 없는 복종이 더 안정적인 것일까요? 답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불안한 생각이 들어옵니다. 우리는 아직도 시스템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해방되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자유롭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단지 감옥이 너무 커져서 벽을 볼 수 없게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슬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단지 우리가 그것에 너무 익숙해진 것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새장에서 벗어났을까요? 아니면 단지 새장이 보이지 않게 된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답이 아니라 인식으로 끝납니다. 나는 당신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관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변의 패턴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가 무엇에 복종하는지, 우리가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을 섬기는지 인식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신들은 떠나지 않았고 단지 모습을 바꾸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은 여전히 여기 있고 우리 제도 속에, 우리 법 속에, 우리 습관 속에, 우리 언어 속에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그들의 세계에 살고 있고 단지 그것을 다른 이름으로 부를지도 모릅니다. 또는 어쩌면 우리는 실제로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고 있고 천천히 고통스럽게 불완전하게 신들 없이 사는 법을 배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질문하는 것입니다. 구조 사이의 침묵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에 의문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종하는 것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완전한 자유가 아니라 어쩌면 그런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인식의 자유, 우리의 사슬을 볼 수 있는 자유, 우리의 믿음을 이해할 수 있는 자유, 우리의 복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밤이 가장 깊은 시간입니다. 별들은 여전히 위에서 빛나고 있고 수천 년 전처럼 같은 패턴으로 움직입니다. 고대 바빌로니아인들이 보았던 같은 별들입니다. 그들은 그 별들 속에서 신들의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보나요? 단지 물리학일까요? 아니면 아직도 의미가 있을까요? 단지 원자일까요? 아니면 아직도 신비가 있을까요? 답은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직도 올려다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궁금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천천히 숨을 쉬세요. 당신의 몸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하세요. 이 여정은 끝났지만 질문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가장 인간적인 것일지도 모릅니다. 확실한 답이 아니라 끝없는 질문,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지속적인 탐구,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영원한 여행. 우리는 신들이 남긴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또는 어쩌면 우리는 신들이 결코 떠나지 않은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우리는 여기 있고 우리는 질문하며 우리는 계속 나아갑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꿈 꾸세요. 그리고 깨어날 때 당신 주변의 세계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세요. 보이지 않는 구조들을 찾아보세요.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에 의문을 품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가장 강력한 힘은 종종 가장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는 것을, 가장 깊은 진실은 종종 가장 조용한 것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종종 답이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안녕히 주무세요.